5월 9일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몸이 지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수록 아버지보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기도보다 걱정과 염려를 붙들며 살아갔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말하면서도 내 힘과 감정으로 버티려 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다시 아버지를 바라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찬양 시간입니다. 어버이날을 지나며 준비한 이 찬양을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길을 돌아보아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아버지를 감사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예배의 시간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번 찬양을 준비하면서 어버이날을 지나며 부모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았을 때 사랑하지만 동시에 참 쉽지 않은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감당하기보다 지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육아라는 사명을 기쁨보다 부담으로 느꼈던 순간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침이 없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 또한 깨닫게 되는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찬양을 준비하였고, 이 모든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의 삶 전체를 드리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온 맘 다해 온 뜻 다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높이리. 예수
부족함 전혀 없는 세상에 어떤 불기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불기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아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시라.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되고 이 나라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모든 교회의 문제가 아버지의 뜻 안에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간의 말들과 생각이 교회를 둘러싸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사랑,
두 분의 교역자님 영권 목회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셉을 위해 일하는 32대 임원단과 요셉 회원 모두가 회원으로서, 부모로서 지치지 않고 요셉을 위해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영적, 수적 부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송효영 회원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의 암세포가 작아지고 잘 분리가 되어서 하루빨리 수술이 진행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귀한 하루 한 날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요셉 정기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처음으로는 저희들 각자 지은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한 주 동안 살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었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씻은 듯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같은 죄를 동일하게 짓는 게 아닌 정말 이걸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는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평강제일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온 세계 온 열방에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현재 이타실과 수많은 법적인 송사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정말 임시다행장님 이하 교육자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말미암아 정말 이런 수많은 법적인 송사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정말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옵고
현재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화마에서 이 나라가 비껴갈 수 있도록 한국을 정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에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셉을 놓고 기도합니다.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명철 목사님, 그리고 이영수 전사님, 그 외에 임원, 정말 수많은 요셉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의 시기에 요셉 결혼과 아이, 그리고 또한 취업,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신앙적으로 어려운 힘든 시기가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김명철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높여드려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5월 9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 오늘 성가대 부른 305장 그 사철의 봄바람은요, 이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이사 신방하면 반드시 불러라 하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강팍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가사에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3절 보시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이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래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인데 오늘 찬송을 통해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임만하시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 말씀 통해서 부모님의 심정을 깊게 헤아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7년도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내일이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5월은 가족의 달이고 이번 주는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죠. 그동안 내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또 잘못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똑같아진단 말이죠. 오늘 우리 기도하시지만은 우리가 지은 죄를 반복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기도의 회개의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우리 또한 우리 부모님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절기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보세요. 각자 나도 우리 모두가 각자 나의 생일이 있었죠. 나의 생일은 내가 기쁘고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이 아니고 사실은 누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일까요? 어머님의 생일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나를 목숨을 걸고 낳아주신 그 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가 생명이 탄생한 날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왜 내 생일 때 이거 안 해주냐 저거 안 해주냐 했지만 사실은 내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창조될 때부터 자식을 사랑하는 극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연어도 새끼를 낳고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능이다. 그러시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주냐면 페리컨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페리컨은 이 부리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집같이. 거기에 추울 때는 거기에 집어넣어서 추위를 이기게 하고 또 다른 침입을 받지 않아서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고 심지어는 그 먹이가 없을 때는 자기의 그 가슴을 쪼아서 그 자기 살을 먹인다는 거예요. 새끼한테. 그렇게 대단한 모성애를 갖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 말씀은 이 페리컨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녀만 20명이에요. 아들 19명에 그리고 다말이라는 딸 1명, 총 19명이 더 있죠. 더 있지만 기록된 자녀가 20명.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20명의 자녀 중에서 그래도 암놈이나 압살롬이나 솔로몬 이 정도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밝혀지지 않은 그 많은 자녀들까지도 우리 아버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한결같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부모를 모함해도 그 자녀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부모다, 아버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장자 암논과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얽힌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압살롬은 그의 형제 19명 중에서
가장 인물이 잘생겼대요. 그리고 용기와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압살롬에게는 이쁜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 이 역시도 다말도 대단히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자인 그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그 미모에 빠져서 결국 강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암논이 그렇게 강간하고 좋아할 때는 했지만 또 한 번은 그런 강간 끝나고 나면 또 언제 사랑했느냐 한 듯이 내쳤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15절 보시면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게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런 범죄 이후에 암논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다말이 강간당하는 걸 안 이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알고 2년 동안이나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의 털을 깎는 날을 암논을 초청하고 그리고 왕자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죠. 사무엘하 13장 23절 보시면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을 함에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다 청했어요. 일부러. 사전에 대단히 치밀하게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암논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죠. 구슬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장자인 아들을 죽였어요. 셋째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은 또 도망을 갑니다. 그 자식의 불화, 또 자식이 또 자식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시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납니다. 그래도 자식인지라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가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이 얼굴을 보지 못하며 다시 왔지만 또 2년 동안은 왕의 얼굴을 뵙지도 못했대.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자, 이때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대단히 업적을 많이 세운 인물이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입니다. 그 왕궁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2년 동안 뵙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압살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을 찾아가서 헤브론을 보내달라. 그래 마음대로 또 보냅니다. 그 보내고 나니 또 헤브론에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내리고 본인이 왕위에 오르기를 또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고 세를 모으고 백성들을 속여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계획했다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마음을 다 산 거죠. 거짓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윗을 또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도자, 지도자에게 압살롬에게 사람이 몰렸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내치고 왕이 오릅니다. 사무엘 15장 30절 보시면 다윗이 신도 신지 못한 채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하 16장 22절 보시면 압살롬은 그 아비 다윗에 대한 그 또 보복산으로
또 아비의 후궁들을 또 왕궁의 옥상에서 강간합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오롱 목사님은 호로 새끼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또 군대를 출동시켜서 다윗의 또 진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길앗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압살롬이. 그래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주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상수나무에 머리털이 걸립니다. 사실은 이 머리털로 인해서 압살롬은 대단히 칭송을 받았어요. 인물도 좋고 머리털도 길고 되게 핸섬한. 근데 결국 그 머리털로 인하여 죽게 됐다는 거죠. 그 사무엘하 14장 26절에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하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그 정도의 머리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의 이전에는 머리털이 자랑이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 머리털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근데 이 도망가기 이전의 사실에는 다윗이 또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있었어요. 자, 사무엘하 18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왕이 요압이 누구였어요? 다윗과 또 압살롬을 또 중지한 인물이잖아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본인을 왕에서 쫓겨나게 한 그 아들을 너그럽게 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은지라.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쫓겨나고 그 비참한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아들과는 다르죠. 다윗의 마음과 또 다른 요압의 마음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서 아직 목숨 있을 때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시체를 숯불에 넣었습니다. 구덩이에 묻었으면 돌을 덮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죽이려 하던 그 압살롬을 죽인 것은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나를 해하려 하고 자기네 아내를 취하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죽었을 때 이놈의 새끼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꼬라지 좋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에 올라서 울었으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오직하면 내가 너 대신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오늘도 기도도 하셨지만 매일 반복되는 죄를 매일 우리가 매주 와서 회개하잖아요. 그래도 또 잘못했다니 내 봐주마 하는 게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 찬양 때 우리 진이도 했지만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한테 가장 많이 짜증을 내면서 살았을까를 돌아볼 때 누구겠어요? 엄마야, 엄마.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산다고 할 때 그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부모님은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도 짜증을 낼 때마다 잘 되기 위해서 얘기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너 같은 새끼 나와서 길러보라 하잖아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어. 똥 나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은요,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각자 나의 모습.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으면 온 백성들까지도 슬픔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니까 군인들과 백성들이 오히려 배신감을 느꼈대요. 그렇게 아버지를 못되게 하고 왕위를 빼앗은 그 놈이 죽은 것을 뭐 그렇게 슬퍼하냔 말이죠. 천하의 역적, 천하의 불효막심한 그 압살롬에 대해서 통곡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 우리를 죄를 위해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심정을 알으라는 거죠. 지금까지 너무 다 아는 내용을 제가 나열했지만 이렇게 죄가 가정과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교회고 나라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첫 번째로 다 있습니다. 큰 첫 번째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심정은 끝없는 애정으로 채워져 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심정은 끝없는 애정으로 채워져 있다. 압살롬은 맏형인 암논을 쳐 죽이고 아버지의 옥좌를 찬탈하고 거기에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에 강간한 자식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한 그 호로 자식,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이 천하에 다시 없는 불효 자식이 천벌을 받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주고서라도 다시 압살롬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알으라는 거죠. 그것이 뭐라 그랬냐, 아무리 자식이 못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한다 해도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추호의 변함이 없다. 그러시면서 부부는 아무리 애정이 두텁다가도 일단 돌아서면 남이 될 수밖에 없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돌아설래야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부모가 너 죽어 하면 죽는 시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집 나간 탕자 보세요. 자신의 몫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탕진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만. 중요한 것은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 돌아올까 얘가. 언제 정신 차릴까. 언제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까? 언제 내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는 심정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 무작정이 아니에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심정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심정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녀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든가 자녀가 아파서 응급실에 뛰어갈 때 다친 아이가 아프지만 더 아픈 것은 부모가 아프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 자식이 부모를 두고 세상에 먼저 떠났을 때도 더 아프겠죠. 무너지는 심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셨어요. 부모의 심정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겠냐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락방에서 홀로 앉아 억제할 수 없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압살롬을 깊이 이해했대요. 그리고 또 깊이 사랑했대요. 그 죄인을.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는가? 그래서 그 죄가 많고 무정한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8장 33절 보시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하는 그 탄식하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이사야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이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가정과 나라에 정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다. 자,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깊은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3절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17절 말씀 보시면 구약의 모세 율법에서는요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하고 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대에 부모를 거역하거나 저주하는 자녀를 본다는 것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요새 부모가 돈 안 준다고 죽이는 사건이 얼마나 요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식 낳은 걸 버리고. 그래서 잠언 20장 20절 보시면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암흑 속에 있을 때 꺼짐을 당하리라. 또한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민을 경히 여기지 말라. 저희들 되게 회개해야 되는 대목이죠. 한 구절 더 보시면 잠언 30장 17절 이 말씀은 지난 2부 때 올롱사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그 한 날만큼은 그리고 계속 이후로 그 어머니,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주셨어요. 죽은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다. 살아계실 때 그 부모의 심정을 알아드리는 것이 참다운 효도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잘 알지만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못했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나가는 길입니다. 송강정철 시조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실 말씀이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리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 가노라. 그러시면서 뭐라 주셨냐? 세대 차이 느낀다고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부모의 마음에
못 박은 적은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드리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는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돌이켜 그동안 내가 해드리지 못한 것을 해드려야지 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의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해드린 것이 없는, 내가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방법은 부모님께 잘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라는 표현은요, 골골 아프면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강건하게 사는 걸 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리하면, 공경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이 뭐 사회를 적어볼 때 무너지고 이러다가 정말 이 땅에서 가정이라고 있을 수 있는가, 뭐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볼 때 정말 자식이고 부모고 정말 인륜지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려운 그 가정사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으면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앞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귀한 요셉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이 한 날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는 무쇠를 녹인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삶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돌이켜 이제부터 말로라도 전화로라도 부모의 안부를 묻고 사정을 확인하고 하는 귀한 우리 축복된 요셉 회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저희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병 없이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과 범사가 잘 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게
2026년 5월 9일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입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요셉 선교회 정기 예배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정기 예배가 드려지며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구속사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또한 화요 브런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은 초소봉사 안내입니다. 신령한 문지기의 사명인 초소봉사가 5월 11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5월 12일 화요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일 마르다 봉사 안내입니다. 주일 마르다 봉사가 5월 17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봉사에 참여하시는 회원분들은 검은색 상의를 준비해 주시고 마르다 식당 조리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일에는 요셉 배식과 로샤추는 쉬어갑니다. 다음은 봉헌 찬양 안내입니다. 5월 24일 주일 3부 예배 봉헌 찬양은 요셉 선교회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정기 예배 후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되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이정준 요셉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사무엘 성전 청소는 8, 9또래, 9일또래, 로이스 성전 청소는 김범열, 박명수, 윤지선, 천시은 요셉, 남자 장실은 강희안, 이푸름 요셉이, 여자 장실은 김경신, 안선미 요셉이 담당합니다. 이상으로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송양 찬송 6장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저희 가정의 셋째 똑똑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0달 동안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박성희, 김은영 가정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오늘 귀한 예배에 우리 똑똑이를 허락해 주신 우리 귀한 가정에 함께 하시고 산모와 어린아이 모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아버지께서 안전무사히 지켜주시며 솜털 하나까지 아버지께서 지켜준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반드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아이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도 부모님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헤아림으로 그 마음을 그날 갈 때까지 잊지 않으며 감사의 마음, 공경의 마음을 담아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요셉 회원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족과 나아간 직장과 운영하는 사업체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